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94쪽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7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고 외식이 들어오고 미선이 들어와서 하나님 그걸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왜? 초대교회는 순결하고 깨끗해야 돼. 거짓이라는 것은 사단의 별명이야. 사단의 이름은 거짓의 아비, 거짓에 거짓말하는 자. 거기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해.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마약만 먹으면 너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 그렇죠. 사람을 그래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사단은 거기 속거든. 거기 속거든. 돈이 최고야. 돈만 벌으면 돼. 뭐가 필요 있어? 사단은 계속 우리를 그렇게, 그래서 조금 원칙을 어겨도, 조금 거짓말해도, 사기쳐도 돈만 벌면 그게 최고야. 이게 사탄을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사람들 거기 속아가요. 근데 그게 불행인 걸 모르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초대교회에 이런 거짓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으셔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임을 당하고 말고 온 교회는 그걸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자, 그러고 나니까 교회가 성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 일어나는데, 거룩이 바로 능력이거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들의 손을 통해서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추방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믿는 무리가 날마다 늘어나는 거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들이 베드로 지나가는데 그냥 그 그림자만이라도 쉬고 싶어.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에 병상을 쭉 갖다 놔. 사람들이 거기 누워있어.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병이 낫는 거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 솔로몬 행각에 이르는 길 주변에는 그냥 침대들이 줄줄이 있어요. 요를 깔고 병자들을 거기다 모아놨어. 베드로가 일일이 안수할 시간이 없거든. 지금 너무나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래서 그 그림자라도 한 번 쉬려고. 그림자만 쐬도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놀라운 일들. 오는 사람마다 다 문제가 해결됐다는. 이제 이걸 보는 종교 교권주의자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의 당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 17절, 18절, 17절, 18,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는 누가 제일 싫어해요?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사도들이 가서 능력을 행하고 병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데 그들이 시기가 가득했어. 아니 저들은 우리보다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하는 거야. 대제사장들은 그냥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냥 어떻게든
성전에서 돈이나 벌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 사도들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가 않아.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 큰 권능과 큰 은혜가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음에 질투심과 시기가, 나는 안 해도 남이 하면 그게 싫거든요. 사람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안 하는데 저는 사람들이 가서 저렇게 하니까 그 시기와 경쟁심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그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결국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18절에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핍박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냥 조그만 데 모여가지고 매일 떡이나 떼고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지내면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 왜?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 예수 이름 얘기 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힘있게 증거했거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복음 전하면 불편한 일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들을 그냥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죠. 전도자를 가장 기뻐하죠.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느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건축한 사람 아니야.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해.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오시는 거거든. 예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가 돼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이단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상적인 교회들이 복음을 안 전해. 왜?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다, 귀찮게 한다. 그 복음을 안 전해. 입을 꽉 다물고 있어.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들이 옥에 가둬지고 핍박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아. 어떻게? 자, 사도행전 5장 19절. 사도행전 5장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 주의 사자라는 건 천사야, 천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다 끌어내. 밤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옥문도 열고 못 여는 문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닫힌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험 치르는 우리 수능생들이 시험의 문이 열리고, 입학의 문이 열리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진급의 문이 열리고, 성공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우리가 열고 싶어하는 문은 하나님이 다 물질의 문도 열어줘. 물질의 문, 축복의 문도 열어주셔. 건강의 문도 열어주셔. 그거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만 기쁘시게 하면 그 모든 건 다 문을 여시는 분은 주님이시.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자, 옥에서 이제 끌어내서 집에 가서 목욕도 하고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천사가 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이에요. 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성전에 서서 이 새벽, 이 밤 새벽 시간에 가서 성전에 서서, 성전에는 새벽 제사를 드리는 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라 이건 생명의 말씀이야.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정말 놀라운 말. 그러니까 영원한 교회가 해야 될 영원한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야.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문 닫아버리고 교회가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24시간 이렇게 문을 개방하고 누구든지 밤이고 새벽이고 2시고 3시고 와서 기도할 수 있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교회야.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다 문을 꽉 닫아 걸어. 도둑이 와서 뭐 마이크 가져가고 뭐 가져가고 다 문을 닫아 걸어.
그 예배 시간에만 문 열어놓고 또 교인들만 번호를 알고 그 번호 키 열고 들어오고 자기만, 남들은 올 수가 없어. 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야. 물론 상황이야 이해되죠. 그러나 원래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 기독교는 기도교라 그래.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능력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 적어도 이건 한밤중이고 새벽 시간에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순종하는 사도들이 더 놀랍지 않습니까? 자, 21절입니다. 21절. 사도행전 5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 놀라운 두 가지 장면이에요. 벌써 그들은 순종해서 이 새벽 시간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근데 이제 그때 공회가 모였어.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 사도들을 옥에 가둬 놨으니까 와서 신문하자고, 그놈들을 좀 혼내주자고 하면서 공회를 소집했어.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을 테니까 가서 그놈들을 잡아오라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 신문하자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지금 어디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부하들이 가서 사도들을 옥에서 찾았지만 옥에서 찾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옥은 이 사도들을 잡아둘 수가 없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이미 그들을 옥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 근데 성전에 있어야 될 이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 다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공회에 모여 가지고 어떻게 사도들을 괴롭히려고 지금 작정하고 끌어오라 그랬더니 부하들이 가봤더니 옥에 사도들이 아무도 없어.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23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다는 거예요. 옥은 지금 누가 열은 사람이 없어. 그리고 또 옥 앞에 파수꾼들, 경비병들 서 있어.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이거 어떻게 설명해, 여러분? 에?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고 열쇠로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어. 파수꾼들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옥을 딱 지키고 있어. 그런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우리는 자꾸 논리적인 거, 과학적인 거 그래야 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셔. 이건 도저히 될 일이 아닌데 그게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설명해? 그 사람은 그거 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높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해. 밑에서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일들이 많잖아요. 아니 옥에 갇혔던 요셉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되질 않나? 다니엘이 바벨론 당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그 유대 포로 소년이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고 말이야, 장관이 되는 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게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거. 하나님 풀무불 속에 던져진 그 자들이 보니까 불에 거슬리지도 않고 머리카락 상하지도 않고 세 사람을 넣었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벤노고를 넣었는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세 사람이 걸어 나오고, 그게 누구?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 며칠 동안 굶어서 응응거리는 사자굴에, 그 무서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더니 사자들이 얌전한 양이 돼가지고 목 뜯어먹을 생각도 못해. 천사가 와 지키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다니엘은 한잠 푹 자고 새벽에 다리오 왕이 부를 때, 왕이시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는 자꾸 뭔가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걸 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문제가 안 되는, 문제가 안 되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예수품 교회는 전도하고 구원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한번 헌신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실천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은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옥에 갇혔지만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밤에 옥문을 여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새벽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당당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내들인이 모이고 공회가 모여서 사도들을 신문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옥에 있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명령하신 성전에 가서 새벽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을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붕어빵 사역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이 동네 주민들에게 따뜻한 붕어빵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의 부활도 함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이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받는 젊은이들로 성장해서 저들의 시대에 또 한 번의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품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생들 하나님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오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 필리핀 땅에 고통받는 그 많은 백성들을 태풍에서 보호하시고 저들의 모든 아버지여 정말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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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림이 없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생들 55만 명이 오늘 시험을 치렀는데 그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셔서 저들의 미래에 대한민국의 아버지 역군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부흥의 아버지 미랄들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저 젊은 세대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들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임박케 하시고 제2의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필리핀에 고통당하는 아버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저들을 태풍과 그 홍수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